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본문이 잘못되어 있는데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까지 봅니다.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에레미야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 제목은 포로의 목적 그랬습니다.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단어를 써야 될까? 포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포로 생활을 안 해봤지만 포로를 좋아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란 말은 구속됐다는 말이거든요. 묶여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포로가 아닌데 포로거든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식의 포로가 되어 있고 문제 속에 일 속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예, 뭔가 구속됐어요. 포로도 포로 나름이거든요. 그죠?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운전수지만 누구 운전수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운전수는 대통령급의 보호를 받잖아요. 다른 거죠. 그죠? 오늘 에레미야는 누구의 포로냐?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거든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가 5명 왕 시대를 걸쳤어요. 요시야 왕부터 저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걸치면서 40년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선지자 생활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짓지 말지 왜 나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예레미야서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기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짓지 마시지. 왜 그러냐?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고통스럽냐? 이런 내용이에요. 에레미야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사건적으로 기록해서 좀 에레미야를 읽으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이사야처럼 순서별로 쭉 설명했으면 쉬운데 에레미야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문제만 있을 때마다 에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에레미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거든요. 성도들이 상담으로 오면은 거의 다 이미 자기가 결정해놓고 와요. 딱 결정해놨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더 그것이 합당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러면요 그대로 해버려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 선교사로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힘든데요. 우리가 이 앉아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한국에 온 사람들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세우면 되지
굳이 선교사로 이건 특별한 사명이 아니면 뭐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사람들 하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 3번, 4번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물어보면 될 건데, 또 물어봐, 예레미야한테.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또 듣지도 않아. 이제 듣지도 않는 것은 그만두고, 예레미야를 시일에 때려 가둬버리잖아요. 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밑에 있고 바벨론은 저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아니 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그 지역이. 그러니까 바로 애굽은 밑에 있고 저 바벨론은 저 위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한참 뜨는 중이에요.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 편에 들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안전하겠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애굽 저 바벨론 편에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바벨론 쪽에 서야 됩니다. 그러냐?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시냐? 예. 집에 가가지고는 왕이 누구 편? 애굽 편 들은 거예요. 이런 식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옆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샤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하냐? 아니다. 70년이 아니고 2년이다. 그래? 그 말이 맞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그 선지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아니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죽기는 그만두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계속 딴적을 부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으로 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속에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해보고 우리가 다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야, 빨린 길이 있고 그렇게 가면 고생해서 돌아와.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꼭 그 길로 가. 가지 말라는 길을 꼭 간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고쳐주옵소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좀 할례를 행하게 해달라는, 할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을 할례해달라, 키를 할례해달라. 할례가 거기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왜 포로가 되느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수준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 하늘의 백성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이미. 그래서 막 엄청난 나라가 됐죠. 미국 다음이냐, 미국보다 앞섰냐, 그렇게 짜여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이게 세계 제일 민족이 아니야. 그냥 길도 막 아무데나 건너쌌고, 길도 막, 그 사람들은 막 이 건널목도 필요 없어. 지가 가는 길이 지 길이라. 차도 뭐 어떤 사람은 역주행해요. 막. 고속도로에서도 뒷바꾸고 하고 그래, 막. 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자꾸 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세계적인 나라다. 그럼 수준이 세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수준이 자꾸 세상 수준으로 자꾸 생각한다.
세상 수준이 좋은 줄 알아요. 좋기는 좋은데 그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 수준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라는데 어디부터 안 바뀌느냐? 영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꾸 문제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군대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 조카 사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공대 거기 있거든요. 얘는 일부러 최고 어려운 데만 가. 이번에 착출돼가지고 어디로 갔냐? 우리나라의 테러 담당 그런 특수 부대로 들어갔어요. 눈이 보면 반짝반짝반짝해요. 결혼하실 때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력 시험을 보는데 별걸 다 시켜다보면 신랑을 얘가 그거 다 해. 막 거꾸로 뒤집어져 막 일어났다 말았다. 이거 완전 군대야. 내가 한번 하려고 그런다 말하려다 말았어요. 왜 깼다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정신이 완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신자들을 뭐 때문에 고통을 주느냐? 주는 게 아니거든. 이 수준을 좀 바꾸려는데 방법이 없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꾸 문제로 몰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또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왜 믿지 못하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 알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도 모르는데 세계의 정치, 경제 이런 지식을 뛰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넘어지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만 제대로 들어도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나를 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탁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이라.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래요. 뭐 때문에 렘넌트 예배를 드리느냐. 목사님이 설교하지. 내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런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걔들도요, 거기서 목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왜? 딱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처럼 여름에는 목사도 넥타이 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러면 또 난리 나요. 중국에서부터 난리가 나. 목사님 왜 그 강대상 올라갈 때 넥타이 안 맸냐고. 이상한 건 다 배워가지고 더우니까 풀으면 되지. 덥다. 여러분 나 쳐다보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목까지 꽉 매놨지. 그러죠. 안 돼요. 딱 내 생각에 물질이 딱 명예가 딱 이게 내 생각에 안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도 이거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이 내 생각에다가 여기에다가요. 내 생각에다가 이 복음이 아닌 세상 생각으로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는 늘 불신앙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딱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세상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딱 지배하면요 그때부터 지도자가 돼.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모든 거래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는요, 자기 당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양쪽을 다 생각해요. 여도 보고 야도 보고, 그죠? 미국도 생각하고 중국도 생각하고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도자예요. 한쪽 편에 와가지고 그건 지도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직장에 가도 네가 직원으로 갔지만 사장이 돼야 된다. 사장이 되란 말은 뭐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성전 부지나 이런 걸 하자,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장로님들을 뭘 보냐? 장로님들 중에서 자기 일처럼 다 이게 있어. 사장처럼 딱 하는 분이 나와요. 전체를 딱 생각하는 분.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주역들을 보세요. 직원으로 갔지만 그 사람 마음은요, 사장이에요. 그죠? 전 대통령인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느냐? 말단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 머리는요, 벌써 현대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 규모가 딱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료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뭐냐? 딱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큰일 당해가지고 일하면서 뭐라 했느냐? 믿는 사람이라 뭐 했더니 뭐 어쩌고 그 주의 종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돼. 내가 아이고 저건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요, 뒤에 나오는 거 짊어지면 딱 맞다 싶어요. 안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가 손해봐도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내 기준이 딱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믿어져. 아니, 성경도 없어. 성경도 몰라.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딱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람 제자예요. 신앙 영역이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을 알려고 해도 많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냐, 이 제자는요, 금방 알아들어.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전체를 다 아우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딱 이번에 우리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딱 벌써 목사가 딱 가니까 목사님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도 안 했어. 이 양반이 벌써 큰 사업가니까 벌써요, 호텔도 우리가 딱 가면 여권 다 조사해가지고 공안으로 다 들어가거든, 우리 여권이. 그래서 이게 목사인지 언제 다 알아. 우리가 거짓말 시켜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다 감시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그런 걸 다 알으니까 자기가 이미 직원들 시켜서 다 호텔 다 예약해놓고 딱 해서 식당도 다 예약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딱 하면서 말씀 운동 쫙 하더라고, 인도하라. 그게 제자예요. 그런 거 내가 그래서 이 사람 사업 크겠구나. 나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1시간만 시간 내서 자기 직원들한테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냐? 왜 없어? 가보자 했다. 야, 직원이 한 40명, 한 50명 가까이 40-50명 되는가 봐. 쫙 앉았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막 다 일어나서 박수. 내가 놀라. 난 선교하다 박수밖에 처음이고, 5성 호텔에 가서 자는 것도 처음이고요. 깨끗한 사람이 쫙 앉아가지고 가만히 딱 들어. 그 마지막 다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할 사람 있냐 했더니 예 하면서 몇몇 대답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디 가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체를 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제자 아닙니다. 그건요. 진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요,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항상 성경 우리 사사기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왕을 안 줬어요. 왜? 세상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구별되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할 제사장 국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 국가예요. 선교사 국가예요. 선교사 국가.
그래서 전 세계에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선택받았지 니들은 선택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고 가야 돼요. 노예로 끌고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 포로가 아니라니까. 오늘 포로의 목적이 이게 포로가 아니라니까. 이걸 선교사라니까. 선교 안 가니까 포로로 걸어가야 되지. 답답하지, 그죠? 응? 여러분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선교할 제사장 국가예요. 이 나라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누가 다스리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자꾸 에레미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어. 막 4년도 아니야. 우리 대학은 4년이면 졸업하는데 이건 40년이니까 막 얼마나 좋게 말도 안 듣는 걸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좋겠어. 응? 그래서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또 막 우리와 같은 막 능력과 기적으로 막 해가지고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막 이번에 가는데 공항에서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 왜? 중국 사람들이 요즘은 막 다 이제 비행기 타고 국내선도 비행기로 가는 거야. 북경공항에서 뭐 1분 한 30초마다 비행기 하나씩 뜨는데도 그거 기다리는데 4시간 걸려. 이야, 내가 미치겠더라. 월요일 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목사가 막 하루 종일 하고 월요일 날 가니까 저녁 12시, 11시에 비행기가 뜨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나이까. 아이고, 내가 건강도 별로 안 좋은 사람 여기 보내가 내가 어쩌려고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내가 표시는 안 내고 옆에 사람 실망하니까. 우리 장목사 실망하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기분 나쁜데 화장실 가서 한바탕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가니까 또 하나님 힘을 줘갖고 성도들 보는 순간에 힘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라 또. 그 뭐 신나게 강의하고 또 오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 내가 막 공항 김해까지 오면서 막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갈라요. 다시는 안 가. 나 이제 중국이라면 지겨워요. 그런데 어쩌냐 하루 종일 자니까요. 중국들 잘 있나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계속 이런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은요 누구를 위해서 세웠냐? 성도들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 중국 선교들이 생각나고 중국에 있으면 한국 성도들이 생각나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람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끌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왜 안 믿어지느냐? 마음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거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포로 이유가 뭐냐 그래서요.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질병이 왔고 문제가 왔고 경제 문제가 왔다. 이유가 뭐냐? 빨리 깨달아 버리면 끝이야.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21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읽으니까 한번 다 같이 2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상하죠, 그죠?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다 죽을 건데 바벨론 갈대우르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 그냥 샥 지나가서 물렀죠.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상해요. 응?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응? 항복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 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27장 12절 보세요. 27장 12절. 27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참 희한하죠. 응? 바벨론 왕의 에레미야 27장 12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면 당신은 살기라. 참 답답하게 이게 참이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총독을 죽여버렸어. 그게 큰일 났잖아요. 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내 말 한 번도 안 들었거든. 내 말 안 들은 건 그만두고 감옥에 보내고 막 시대때려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담보하면 내가 말하겠나이다. 나 안 죽인다는 당부를 해라. 그럼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여 가만히 계시세요. 그냥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으세요. 저 사람들 안 쫓아옵니다. 안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숨거나 도망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안 쫓아올라나?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 얘 도망가지가. 어? 그러니까 바빌론이 그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시드기야 왕 눈을 다 뽑아버렸어. 후대 백성 앞에 문 다 그걸 끌고 뭐가지 끌고 가는 게라. 이런 식이라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참 답답하죠. 아이고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큰일. 예레미야가 어쩌겠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자존심이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야. 왕이 내가 왕인데 말이야. 어떻게 가서 항복하느냐. 싸워도 안 하고. 어?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큰 피해가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항복하냐고.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뭐같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 뭐라고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계 복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사람들의 발을 뭐라고요? 씻어주라는 거예요. 세종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지는 줄 압니다. 자존심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윤기병 장모님이 이스라엘 회사거든요. 아다마 코리아. 장모님 나한테 그래요. 자기 회사 이스라엘 회장 사장이 오면 회장님인가 사장님이 오면 직원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주주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야 그래요. 그 사람이 참 확실히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응? 내가 투자한 사람을 위해서 막 돈을 막 벌어주니까 그 사람이 돈만 생기면 이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요 또 투자해서 그 조그마한 회사가요 이제 세계 굴지의 농약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렇겠죠, 그죠? 내가 돈을 좀 있으면 누구한테 주겠어?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돈 벌어준 사람 그거 투자해 주지. 이게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뭐냐?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뭐가 걸리느냐? 자존심이 걸리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자존심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희생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예레미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내가 세상을 섬기면 네가 세상을 섬기면 네가 바벨론을 섬기면 나는 너를 세워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복음 전할 것도 없어. 왜? 바벨론에서 포로에 끌려갈 때 저 세계적인 왕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명하노라. 이제 너희들은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해라.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히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 말할 것도 없어. 왜? 전 세계가 다 알아.
우리가 애굽 유월절 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질 때 전 세계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됐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도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장의 계획이 바로 그렇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저 사람 끝났다 그러면 저는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저 입이 나중에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맞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선교를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가는 거야. 가서 바벨론을 열심히 섬겨. 그래서 막 어떻게 섬겼냐.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총리가 됐어. 사드락, 아벳느고, 바벨론 이 친구들이 완전히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왕이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것들이 이게 맞구나. 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보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이 통역 잘한다고 세웠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으니까 젊은 아이들을 통역하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조용하게, 야, 우리가 후원해서 널 도와주기 이제 목회해라. 이래야 될 건데, 북경에 가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고 다 끊어버렸어.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보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더만. 반은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요. 성도들이 잘 세워졌어. 이번에도 한 30명 사역자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섬기면 뭐 한다고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 내가 너를 모든 열방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이거 상관없습니다. 겸손하게 가서요. 다 찾아. 가문에 가면요. 최고 낮은 자 입장에서요. 내가 전체를 보면서 필요한 거 다.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으로요. 이게 남의 집이 아니잖아. 우리 집이잖아. 딱 주인으로 다 살펴보고 확인하고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주인 아니거든요. 그냥 막 전기 켜놓은 대로 뭐 켠 대로 다 켜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항상 와서 다 한번 둘러봅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라서 그래요. 이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학교 가도요 마찬가지. 항상 불 같은 거 껴놓으면 다 끄고 다 문 안 닫혔으면 닫고 그러고 와야 돼요. 학생들 때부터.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야 돼요. 그러면 뭐냐? 섬긴다 했다. 여기 보세요. 항복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목적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 포로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 제자로,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전도자는 섬기는 자다 그랬죠. 섬기는 자. 왜 그러냐? 섬길 때 상대방의 모든 걸 다 보게 돼 있어. 이렇게 알게 돼 있어. 그잖아요? 내가 섬기는 입장이 되면요, 사람들이 쉽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뭐라고 하나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수도 없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 뭐냐? 모든 성도들을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양쪽을 다 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나라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쪽만 보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미국이 뭐라고 하면 중국 쪽에 좀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중국이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섰다가 이렇게만 하면 돼. 응?
트위스트만 치면 딱 나와. 이게 딱 나와. 답이 나와. 그죠? 그러면 되지. 우리 짝끝나 우리가 큰 거 같으면 양쪽 다 먹어버리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쪽에 자꾸 쓰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전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이죠. 이 양쪽을 못 보는 원리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가면 직장 전체의 지도자로, 교회 오면 교회의 지도자로, 가문에 가면 가문의 지도자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오늘 큰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첫 번째는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보세요. 한번 보셔요.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70년만 섬겨라. 사실은 70년 섬길 것도 없어. 1년 정도만 섬겨도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은요, 워낙 섬기려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만 하고 딱 끝나버리지. 조금만 섬겨도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게 지금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 안 있어서 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저는 별 오래 아닙니다. 그런데 기간은 70년 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면 좀 어려워요. 처음에 들어가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조금만 낮아져가지고 자존심 딱 내려놓고 탁 엎드려버리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응?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세요. 31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33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보셔서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왜?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전도는 금방 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전 세계 선교할 이유도 없어, 그때는. 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사업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32장, 그죠? 32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32장 36절 40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번함과 그 분노를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뭐라 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딱 줘서 그죠? 다시는 내가 너희를 기억도 안 하겠다.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참 36절 40절까지.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붙잡혀 있다. 내가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하고 전도 때문에 공부를 하고 전도 때문에 한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업이 세계를 팍 뻗어나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싹 장악해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왜 당신들 교회는 맨날 복만 얘기하느냐. 그럼 당신은 복 맞지 말아 그랬어요. 6.25 때 같은 데는 잘 죽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신앙 고백하다 죽어야 돼요.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증거를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런 거구나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시대가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다 몰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네가 가서 바벨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는 거야. 네가 현장에서 서면 나는 세우겠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 증인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내 핸드폰이 막 계속 떨어. 드드드드드 떨어. 무슨 놈의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나 했더니 우리 신학대학 동기들이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서 전 회원들 다 되는데 나는 거기 이름에 항상 빠졌거든. 이 전도운동하는 개혁교단이라고 나를 다 빼놨거든. 근데 내 친구가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이제. 예. 조선구가 돌았다 해가지고 막 다 한바탕 다. 그래 내가 기다려라. 내가 지금은 답변 안 하겠다. 더 기다려라.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서 우리 친구 딸내미 결혼식이 있어요. 그 목사를 다 와. 내가 개봉박도 그날 나가려고 그래.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증인. 다른 거 없어요. 그래 복음 운동이 잘못됐냐?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가는 자체부터가 달라요. 그죠? 성도님 뭔지 알겠죠? 왜 바벨론 포로입니까? 포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난 뭐 사단 얘기하니까 계속 사단 공격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네 참 별일이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포로. 우리는 누구 포로? 하나님 포로, 말씀 포로, 복음 포로예요. 포로도 포로 나름이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같이 우리 가문과 사업과 직장이 우리 후대가 영원한 축복 속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같이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수도 없이 말을 안 듣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저 선교의 나라로 세웠는데 선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포로로 노예로 끌어가서 전 세계 강대국들을 살리는 주역으로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항복하면 내가 너를 세우라 하셨는데 그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 입장에 서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우리 후대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높여가시고 증거해 주시고 역사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역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포로되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